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큰 믿음과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그 죄를 탄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운 것에 대해 극렬하게 항의하고 반항하였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멋대로 날뛰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전 번역본에서는 방자하게 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흥분한 짐승처럼 엄청나게 거세게 대들고 난동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도무지 어떻게 회복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갈 때까지 맛이 간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그날 동안 3,000명을 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너무 섬뜩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도 자신의 행복과 삶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한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그 불태운 재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을 때에 그 물을 마시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방자하게 행하고 왜 금송아지를 불태우냐고 하면서 다시 금송아지를 내놔라 하며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면 좀 몇 번 좀 참아주시지, 좀 잘 다 이러시지, 어떻게 한번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죽일 수가 있나,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 때는 이들의 방자함과 난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회생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마치 암세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작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악영향이 온 이스라엘에 번져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량한 사람들마저도 또 죄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암세포를 외과 수술로 도려내듯이 이들을 도려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만을 놓고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무책임하고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독버섯, 악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헌신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학살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의의 행동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사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재차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요, 뭐냐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또다시 용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아직도 죄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을 모세는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모세가 느낀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벌을 안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친밀함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히려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담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름뿐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냥 이름뿐인, 허울뿐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대면하거나 심지어 껄끄럽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원수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그래도 구원 받았어, 나 확신해. 여러분,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용서,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회개와 용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세는 너무나 귀하기는 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좋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라도 방자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과 습관들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런 방자한 죄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모세와 같은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로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박정은 집사님 힘주시고 주여 치유하시며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에게 긍휼을 주시사 새 힘과 새 평안함으로 주님 온전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말레이시아의 기찬종 선교사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믿음의 용기, 그리고 모세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